누구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반듯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7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관을 새롭게 정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면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한 항구 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어서 도시의 분위기 전체가 우상에게 지배된, 압도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남아에 속해 있는 태국이나 또 캄보디아 같은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그 나라가 불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에베소 지역에 3년간 머물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참 어렵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난산으로 낳은 자녀나 또 약하게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그를 향한 사랑이 각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 역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각별한 교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악한 자들이라는 표현과 그 자칭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악한 자들은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상 숭배의 예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겉모습은 교인으로 변했는데 그 속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식에 참여해서 온갖 음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여러 신들에다가 예수라고 하는 신을 하나 더한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을 그냥 편개쳐 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칭 사도라는 표현은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과 연관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에 속한 인사들은 물질계에 속해 있는 우리의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에 이 육체를 위해서는 그 어떤 수고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니골라당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육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이 악한 육체에는 욕망을 채워야 한다며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니골라당은 기독교 이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숨어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악한 자들, 곧 이름만 교인일 뿐이지 그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에 현혹되지 않고 바울이 전해준 정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꾸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 할 것 없이 이단들의 미혹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좋은 것에는 짝퉁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원품이 시원찮으면 짝퉁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와 관련해 이단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가 그만큼 매력적이고 좋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해석을 듣게 되었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관심을 표명해 갈 것이 아니라 경계심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경적인 실력을 가지고서는 이것이 옳은 해석인지 그런 해석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내기가 어렵다, 그렇게 여겨지시면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이 신선하다, 이제까지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다, 뭔가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여기고 그쪽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그 공부에 참여하고 싶으면 이 공부에 참여해도 좋은지 어떤지를 교역자들에게 물어서 검증을 받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당시 로마 당국이 요구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온갖 박해를 당하게 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는 것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황제가 모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섬겨라 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생사 위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하는 자세로 모든 박해의 상황을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에는 지쳐서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잠시 잠깐 박해를 견디는 것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끝까지 참아내었다는 것은 이들은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히 역사했던 교회다 하는 그런 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임을 고수하고자 죽음까지 무릅섰던 에베소 교회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서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도 결정적인 책망거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도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말은 교회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과업 중심, 사역 중심이 되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교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세속화되는 것,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한참 세월이 흐르고 돌아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버린, 사람이 아닌 사역이 온통 중심이 되어서 그 사역을 이루어내는 일에 모든 관심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되 전혀 티가 나지 않도록 미혹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닌 사역을 중시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역에 막 열심 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냐 착각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교회가 이런 사탄의 계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업지향형 인물은 주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어떤 가업을 달성해야 한다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남을 이해하고 용납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에 가업지향형 인물이 많은 교회는 언제나 편가름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동참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옳은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비판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보는 그런 태도를 취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 내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교회 내에 정말 평안과 사랑이 자리하기가 어려워지고 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업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셨습니다. 이런 역으로 교회도 당연히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일이 아닌 정말 사람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소망을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가장 유사한 교회를 성경에서 하나 찾아보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와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영적인 수고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또 소망 가운데서 감당해 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 때문에 내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갔던 재물을 다 탕진한 후에 죽을 고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나 먹는 지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막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 막장에 이르러서야 그는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의 사랑에서 왜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받아주실지 어떠실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내가 떠나온 그 자리, 아버지의 집, 거기가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떨어진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자리를 아는 것에 이어서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잊었다 혹은 잃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버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쩌다 실수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일을 되돌리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신이 결정해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면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분명히 실수했다, 다시 이 문제는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그러뜨렸던 일이나 상황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면 어김없이 마귀란 놈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웃기고 있네,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이러느냐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들로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으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좋으니 아버지의 그늘 밑에 머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 아들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자신은 마땅히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아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에게 유산이 주어졌을 때 그 상속분을 받기 무섭게 집을 떠났던 아들입니다. 그런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겨놓을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아들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서 자신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일컬어서 우리는 회개의 마음, 가난한 마음이라 표현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에, 우리 장성교회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찾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다 첫사랑이 회복되느냐? 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후회나 반성의 수준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한마디로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회개의 진리가 판가름 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첫사랑 버렸던 것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듯 변화 없는 회개 역시 거짓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보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촛대를 옮기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서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기회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펴신 팔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려져 불에 던져지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재산 많이 소유하게 되고 중병에 걸렸다가 나음 입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면 이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 이것 하나면 나는 족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